오늘은 제7계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간음을 다른 죄에 비해서 무거운 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자는 가차없이 돌을 들어 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 전통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까지 있었고, 오늘날도 일부는 그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음한 것은 매우 치욕으로 여기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무거운 벌을 내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성경도 그 말씀을, 또 이 간음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간음은 반역죄와 같이 무거운 죄였고,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6장 32절을 보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만 망치는 죄가 아니라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이 망한다는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무리 크더라도, 심지어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만을 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사형이면 끝나는데, 간음은 사형보다 무서운 벌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사실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가장 무겁게 벌하는 법 제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간음죄야말로 가장 빈번하게 저질러지는 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였지만은, 그 벌이 가장 큰 그런 죄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이나 또는 살인이나 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간음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간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진드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썼더라고요. 유대 교회에서는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로 여겨졌던 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간음하는 사람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서운 죄를 그토록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역설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7계명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형으로 다스렸고 영혼의 죽음이라고 일깨워 주셨건만 왜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간음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각종 어긋난 딴 길을 걸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간음인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또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빈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음부로 내려가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의 빈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늘로 올라가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점점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점점 그 빈 영혼을 채우고 만족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만족스럽고 자극적인 그런 사랑, 그러나 하면 할수록 영혼이 고갈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 점점 내려가는 사랑을 하든지, 그 결정은 우리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한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점점 돈에 매인 사람이 되고, 또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릇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사람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욕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채워주는 순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는 소원을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컷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다시 목이 마르기 전까지는 물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빨리 밥 좀 먹었으면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음식을 먹으면 더 이상 밥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욕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른 상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너무나 부족한 국가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언제 또 이 물을 마실까 하기 때문에 배가 터지기까지 물을 마셔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 물을 또 마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는 물을 마셔도 여전히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욕망입니다. 간음은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욕은 욕구일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로도 그 성욕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성욕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음란해져도, 아무리 수많은 상대를 바꿔가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빈 영혼을 간음하면서 채우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담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식을 끊임없이 입에 쏟아붓고 금연껌을 입안 가득 씹어댑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그가 담배에 대한 끝없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때려 죽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 죄악의 그 모든 습관들을 고치려면 우리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탐욕과 불의와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음욕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채울 때에 우리의 영혼의 파멸은 그 순간부터 멈추게 되고 주님을 닮음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만족은 마치 집에서 만드는 음식이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몸을 건강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면 일시적으로는 세상이 주는 것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간음이나 또는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때 채울 수 없었던 차오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간음의 문제도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신랑으로 받드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죽었어야 할 여자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미끼로 쓰기 위해서 이 여자의 목숨을 잠시 살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간음죄를 현장에서 들켜서 죽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음란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랬기에 늙은이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찔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현장에 유일하게 이 여인을 벌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십자가에서 대신 맞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때부터 이 여인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빈 가슴, 공허한 영혼을 채우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란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갈급할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그리고 참 기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사인 저에게도 여전히 빈 공간에 너무나 많아서 간음뿐만 아니라 음란과 탐심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날마다 채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무엇을 쫓아갔지만 아무것도 나를 채울 수 없기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헛되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만족한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죄, 교만의 죄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